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6번째 왕이죠. 여호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람 왕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다가 병들어서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게 되죠. 여호람 왕에 이어서 이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예후의 칼에 죽으면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잖아요. 이세벨은 가장 악한 여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과 여호람이 결혼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우상과 하나님을 떠났던 악한 모습들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 아하시아가 자랐으니까 아하시아 역시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악한 환경과 믿음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만남,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만남을 이 아하시아가 같이 있다가 이 만남 때문에 아하시아가 예후의 칼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만남이 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주님 영혼을 이렇게 전도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착한 크리스찬 컴플렉스 같은 게 갖고 있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조차도 내가 품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 사람들 멀리하라고 가르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도 교인이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내가 품으려고 그러면 우리 절대 못 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똑같이 같이 수근수근하고 같이 악한 영향 받거든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라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하고, 성경에 뒷담화라고 있죠. 수근수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자꾸 우리가 만나서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가져다가 교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멀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착한 어떤 크리스찬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런 사람도 교회가 다 들어줘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멀리하라 그랬으면 우리 멀리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미워하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가까이 하면 이런 아람과 같이, 이 아람 왕 곁에서 1년 만에 죽은 아하시아처럼 우리 인생이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멀리하라고 한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면서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또 살면서 여러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쓴뿌리로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쓴뿌리로 남아서 작은 일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작은 일에 꼬치꼬치 따지면서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멀리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쓴뿌리는 양옆에 쓴뿌리를 같이 키워요. 같이.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겠죠. 원망할 수는 없겠죠.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들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또 가능한 한 떠나는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항상 하나 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도울 때도 항상 되는 쪽으로 도와야 됩니다.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아내와 남편 이렇게 살다 보면 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사람의 부족함을 자꾸 들으려면은 그건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도치 않았도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역사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이렇게 있게 세워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자,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도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멀리하라고 한 사람은 쓴뿌리가 나는 사람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가르침.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되,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되 가까이 할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혜거든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직장생활 하는데도 그 직장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원망의 영이 있어요. 불평의 영이 있거든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아내들이 있잖아요. 또 남편들이 있잖아요. 만나보면은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을 자꾸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함을 얘기하기보다는 남편의 장점을 얘기하고 그 아내 잘 만난 겁니다. 진짜 왜 그 아내가 힘든 게 없겠어요? 어떻게 부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왜 상처가 없고 남편의 부족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자꾸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여성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현모,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하시아는 이 다윗의 혈통이었거든요. 남유다의 혈통이었다고요. 이 아하시아의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혈통인데 이 아하시아가 어머니에게 이런 믿음 없는 아달랴에게 신앙을 배우면서 신앙을 제대로 못 배운 거죠. 북이스라엘 왕 아람 요람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요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요람을 쳐 죽이거든요. 그만큼 악한 왕인데 그 옆에 붙어 있다가 이 아하시아 역시도 그 예후에게 1년 만에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자신의 아들이 둘 다 죽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친척인 요람이 죽고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었죠. 이 사람이 완전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씨를 말리면서 다 진멸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는데 이게 단지 그냥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아하시아는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 유다 집의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했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가진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준비시킨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를 준비시켜서 이 숨어있는 한 사람 요아스를 근근히 살려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 이 이세벨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바로 믿는 자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영이에요. 이 다윗의 혈통을 끊는 사람이 아달랴였잖아요. 아달랴의 어머니가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 이세벨의 영은 가정 안에서 믿음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딱 분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할 때는 이세벨의 영이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장 11절 한번 볼까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러니까 다행히 이 여호야다의 아내가 왕의 딸이었어요. 여호사부앗이라는. 그래서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러면 우리 혈통이 끊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하시아와 그의 유모를 숨긴 다음에 이 피신을 시켜서 6년 동안 숨어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6년 동안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이 남유다를 신앙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정말 무던히 이렇게 악한 짓을 했던 그런 왕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준비시키고 그의 아내를 준비시켜서 왕자 요아스와 유모를 숨겨서 이제 한 명을 빼내는데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고난이 클수록 은혜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수시로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 이 보아스가 다윗의 이제 고조의 3대 4대 조상이 되잖아요. 이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지, 다윗이 보아스로부터 낳아야 되는데 여기서 혈통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나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룻이라는 모압 여자를 준비시켜 가지고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고 다윗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조상을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만약에 그때 보아스가 결혼하지 못했다면 다윗의 혈통, 그 조상의 혈통은 끊겼기 때문에 다윗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것이 그냥 사울왕이 다윗이 미워서기도 하지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영이 뒤에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좋은 왕이었지만 심지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악한 마귀는 이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주거든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이왕이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중에 제목 중에 하나는 항상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평안한 삶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평안한 삶을 달라고. 이 평안한 삶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행복을 이룰 수 있고 주일도 할 수 있지. 사방에서 공격이 와보십시오. 그것처럼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안해서 기도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어떤 엄청나게 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큰 고난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한 것이다. 큰 축복을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 언제나 고난 자체에,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고난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큰 기적은 언제나 큰 고난이 전제가 됐다고요. 홍해의 기적,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홍해의 기적 전에는 홍해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큰 기적 전에는, 큰 은혜 전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큰 문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린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도 언제 성취됐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찬송 보니까 그런 십자가의 영광을 보자면서요. 사실 십자가 안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고통과 피 흘림밖에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자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고난 후에 가장 큰 영광이 임했다는 것.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만들었다고요. 떠나니까 복의 근원 된 거예요. 정말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믿음,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집을 나섭니까?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선택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차라리 그 고난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냥 어차피 온 고난이라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크신 역사이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난을 딱 선택해서 고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영광으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같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지혜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고 또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내 힘으로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 우리 삶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는 인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경을 보면 자기의 힘을 믿고 뛴 사람 중에 승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나의 계획이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에 집착하고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이 길이 최선을 다하되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길도 열어두셨다. 어쩌면 내가 예상치 못한 더 큰 길이 있다. 어쩌면 내가 계획한 길이 성취되면 오히려 나에게 해롭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당하거나 우리가 잘 안 되는 일을 당할 때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나의 어떤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꾸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도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고난 중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릇이 막 커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에게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만날 때 고난 하지 마시고 고난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 신뢰하겠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큰 고난 뒤에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마다 하나님의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있거든요. 분명히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때가 있거든요. 보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줘야 그 고난의 유익도 누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틀린 것이 없다. 완벽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오면 마음이 조급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자꾸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고 내 길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위험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람 왕의 딸이었죠. 그 사람을 딱 준비시켜서 요아스 왕자를 구해냈습니다. 다윗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 다윗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냥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다윗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겠다. 너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고 너의 생명이다. 어떻게 이런 돕는 자를 붙여줍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방법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께 쫙 묵상하고 믿음으로 딱 서다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탁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같은 사람들,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성경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전환할 때 막 사람을 얻으려고 막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마치 다윗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사명을 가면서 인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마다 탁탁탁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준비한 손길이 있다. 고난을 나 혼자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 고통당하고 나 혼자 고난당할 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요. 내가 계획한 계획이 틀어지면 다른 사람은 붙여주고 오히려 내가 틀어져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우리 장은지 성도님이 셋째를 가졌잖아요.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어려움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축복이지만 막상 현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막상 현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지?
이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럴 때는 생각은요, 인간의 마음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요, 염려 근심을 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차피 주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려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장의 성도님이 아마 계획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분명히 예비시키시고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분명히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겠죠.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방에 먹힌 것 같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원수마귀가 우리 인생을 탁 붙들고 공격할 때가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 마음이 턱 내려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이게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에 다시 고백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풀이하기를,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참 좋겠다. 하나님 안 피곤하시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야, 나도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때 피곤할 때는. 그런데 보니까 더 나아가서 낮에 해가 너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 많잖아요. 낮에 해가 뜨겁기 때문에, 낮에 햇빛 때문에 아이들이 일사병, 열사병 또는 더위로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낮에 해조차, 밤에 달조차 너를 해치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손길을 딱 예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웠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그 순간에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낙심하죠. 아니면 고난 중에 나를 도울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고난 중에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웨이메이커라고. 제목 웨이메이커 맞나요? 이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나이지리아 갔을 때 이걸 작사 작곡한 이제 흑인 여가수 시나치라는 여가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거기서 유명하기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가사가 좋더라고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그러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 되신 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길을 만드십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베푸시고요. 약속을 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인생에 깜깜한 어둠이라 어디로 가지 못할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내가 나를 찾으려고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사람 붙여주거든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아달라의 핍박 속에 이 사람의 방법이 통할 때가 아니잖아요. 왕궁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서 막 군인들을 동원해서 칼로 이 유다 왕자의 씨들을 말리는데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피해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구해내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구할 사람을 탁 준비시켜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면 걸리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방법, 자기 지혜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노력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것, 용기를 내는 것 되게 훌륭한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막 쉽게 말하면 막 질질 짜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용기 내는 거 대단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럴 때 마귀가 구석에서 탁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도 사람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거든요. 마귀도 사람 붙여주고 마귀도 환경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서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공부시키잖아요. 인생이 진짜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좋은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지만, 또 좋은 대학 가면 또 좋은 직장 가려고 거기서 얼마나 또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경쟁합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더 치열하거든요, 경쟁이. 왜냐하면 똑똑한 애들만 모였으니까. 그런데 좋은 직장 가면 끝나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끝도 없는데 결과는 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정확한 믿음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때 그 길이 활짝 열린 거거든요.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장이나 사업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으로 다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보고 살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 방법 따라가서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왜 세상도 성공을 주잖아요. 세상도 높이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잖아요. 근데 세상 방법 따라가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이 돼요. 우리도 자녀 키울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정말 훌륭해졌어요. 너무 성공했어.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자녀가 성품이 막 폭력적이고 안 좋아요. 그 부모는 알잖아요. 그러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돼요. 그냥 차라리 덜 성공해도 정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이 성공과 부여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가 하나님께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굴이 그런 기도 있잖아요. 잠언서 30장은 아굴의 기도거든요. 우리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화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잠언이 솔로몬의 지혜서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굴의 기도가 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부요를 경험한 사람, 형통과 성공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요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요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성공과 부요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자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말 우리가 이왕이면 부욕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이렇게까지 기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기도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부유가 오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부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너무 부유해서 그래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살아간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오히려 남들을 도둑질하고 고통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내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기도 하잖아요. 내가 헛된 것, 거짓말, 그러니까 헛된 것, 세상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꼭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방법도 있고 그래서 고난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냐면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원은 고난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구원은 받는다. 성경 말씀, 그거 하나님은 프로미스 키퍼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니까요. 고난 가운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가면 그것만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부르십시오. 삶에 문제가 왔을 때 그게 어떤 문제든지 내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저 예수님 부르십시오. 그럼 진짜 믿고 예수님 부르면 그런 게 싹 사라집니다. 진짜 사라집니다. 평안히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평안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망가진 문제가 와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문제가 끊임이 없잖아요. 평생 어떤 문제가 와도 항상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엎드려서 예수님 부르면 그 능력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풍성한 교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